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19절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9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자, 오늘은 몇 페이지시죠? 예. 오늘은 이제 8계명 들어갑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포괄적으로 보면 어떤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겁니까?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경제생활이에요. 경제생활. 그리고 조금 더 또 다른 표현을 쓰자면 각자의 몫을 지켜주는 거. 그리고 사회적으로 얘기하자면 서로가 함께 어떤 경제적인 윤택과 번영을 누리도록 서로가 기여하면서 살아라. 그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경제에 대해서 금욕적이지 않아요. 돈을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돈은 개인 중심이나 개인주의에 이렇게 함몰돼 버리면, 자기애에 함몰되면, 이게 성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간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 중심성, 자기애, 자기 탐닉, 그리고 그 자기 중심성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과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정도까지 자기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마음. 근데 성이라는 그 이탈이, 성을 통해서 공동체와 누군가를 파괴하는 행위는 바로 자기애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라고요. 근데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크게 얘기하면 서로의 번영을 위해서 서로 기여하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번영도 돈도 경제도 함께 윤택해져 가는 것으로 본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무엇이 이렇게 개입을 하면 그게 탐욕이 될까요?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은 양쪽이 다 나와 있다고요. 물질은 목적을 위한 수단적 가치이기도 해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도 돈을 통해서 얘기해요. 저기 안디옥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돕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얘기, 연보 얘기가 거기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연보. 그거는 돈이잖아요. 그게 연보가. 근데 거기서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근데 돈이라는 것이 자기 탐닉에 함몰돼 버리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거를 가리켜 탐닉. 그러니까 탐욕.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독교는 돈에 대한 것을 금하지는 않지만 돈에 대한 타락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일방적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한쪽에서는 돈을 무조건 정죄하고 한쪽에서는 또 돈을 엄청 긍정해요. 또 한국 교회에도 그런 흐름들이 있죠. 대형 교회들은 기복신학을 가르쳤고, 그죠? 돈 많이 버는 건 그건 바로 은혜 받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또 한쪽에서는 또 자크헬루 같은 사람도 너무 좀 심한 사람이에요. 막 돈을 엄청나게 또 부정해요. 정죄하고.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물질은 언제나 그것은 수단적 가치, 그리고 우선순위, 그리고 무엇에 선용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은 경제 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가 다 다르다. 똑같이 노력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까지가 결실이고, 그러니까 빈부 차이가 생기긴 하는데,
그래서 이 여기서도 뭐냐면 사유재산을 인정합니까? 부정합니까? 인정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은 누구의 섭리 가운데 나의 몫인 거예요. 그렇죠? 그 질투를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걸 정죄해도 안 되고, 그렇지만 또 자기의 경제에 대해서는 항상 자족하는 마음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금욕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다 잘 살려고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그렇지만 깨끗한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잘 관리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묻는 건 그거예요. 부자느냐 가난하냐가 아니라 그 돈을 가정을 지탱하고 또 그것이 뭐 이웃들에게 유익도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선용이 되고 있느냐를 최종적으로 묻는 거니까. 중요한 건 돈을 금하는 게 아니라 돈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엔 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다 달라도 거기까지 주어진 몫을 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규정해야 되냐면 그것이 선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용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목적이신 거고 그의 뜻이 목적인 거고 그가 주신 가치가 목적적 가치가 되고, 이런 자원들은 무슨 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아닌 목적을 이루는 수단적 가치가 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우리 기독교 윤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경제 생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나쁜 행동을 제유법으로 든 거예요. 제유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것 중에 이거를 지키는 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그런데 부정적인 것들 중에도 가장 자극적인 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대표적인 거, 가장 나쁜 거. 그럼 그게 뭐냐면 타인의 경제에 해를 끼치는 도둑질, 이것을 금하셨다. 그래서 이 계명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뭐를 혐오하신다고 그랬어요? 불의를 혐오하심으로 우리는 각자에게 속한 것을 각자에게 돌려야 한다는 데 있다. 이건 칼빈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자, 불의라고 할 때는 불의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데 이게 각 영역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건 몇 계명에 가까운 거예요? 7계명. 성적인 거 다루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의 불의는 8계명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떤 불의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불의는 경제적 불의죠. 이게 경제에 관련된 계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참 다양한 영역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경제정의, 경제적 불의를 어디서 써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썼잖아요. 이 얘기를.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박근혜 정권 들어설 때 아마 경제정의를 보수 정권에서 먼저 얘기했다고요. 그지 않았어요? 그때 한참 그게 이슈가 됐잖아요. 경제정의 이 용어를 썼다고요. 예, 그래서 은밀하고 지하에 숨어 있는 돈을 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세수로 걷어들이고 이런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좌냐 우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거길 가면 서로가 경제를 바라보는 윤리가 달라요. 보수하고 진보하고. 그죠? 진보는 분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보수는 또 사유재산 이런 거, 그리고 자유경영. 그러니까 이제 신자유주의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성경적 정의를 정립해야 된다고. 이게 그리고 정치에 물들어서는 안 돼. 이게 항상 정치 쪽에 가면 뭐가 왜곡돼 있어요. 서로 싸워야 되니까, 한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치우쳐 있다고요. 따지고 보면 두 개가 다 맞는 얘기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양쪽이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분배도 필요하고 또 경제활동하려면 그런 영역도 필요한데 사회는 그렇게는 못 간다고 그랬죠. 사회는 그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요. 안 계시다는 얘기는 구속적인 어떤 은혜가 없다고요. 세상은. 그러니까 항상 어디로 왔다 갔다 해요?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한다. 균형을 잡지 못하고 근처를 배회한다.
그러니까 맨날 바뀌죠. 그죠? 바이든 됐다가 트럼프 됐다가 바이든 됐다가 트럼프 됐다가 그러면 경제가 한 번씩 다 뒤집어져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둘 다 필요한 건데 왜 서로 그걸 부정해요? 둘 다 잘하려고 해야지. 근데 세상에서 그것까지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조심할 게 용어가 비슷해도 정치적 얘기하는 거하고 성경 얘기하는 건 달라요. 네, 성경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혐오하신다. 그럼 여기서 불의는 어떤 불의죠? 여기서 불의는 경제적 불의예요. 근데 여기서 이 불의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각자에게 속한 것을 각자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래서 무슨 개념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 몫이라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각자의 돌아갈 몫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구원론에서 칭의 있죠. 이것도 철저히 분배적 정의와 선물로서의 의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철저히 분배적 의의가 성취된 곳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각자의 몫을. 그럼 이게 윤리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자,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의 몫은 뭐죠? 죄를 지면 그 사람의 몫은 뭐예요? 죽음과 형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해서 죄를 지면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죽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죽어요. 우리가 안 죽은 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옥 안 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안 가는 거죠. 원래는 가야 된다, 우리도.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은혜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분은 그렇게 막 잔인하게 벌 안 하시거든. 이게 성경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철저하게 벌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벌을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거를 알고선 용서를 얘기해야죠. 우리가 받은 용서가 너무 감사한 건 그래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빼는 게 아니라 공의를 얘기하면서 해야 된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죄를 지면 죽이고 형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에게 상급을 주신다. 은혜 언약에 상급을 주신다.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 십자가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죄 지은 자들에게 대가를 치른 사건이다. 대가를 안 치른 게 아니라. 그래서 디트리트 보네퍼가 값싼 복음을 얘기했잖아요. 값싼 복음이 될 거다, 앞으로는. 십자가 없는 복음. 그 대가를 치르고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치르시고 주신 복음인데 사람들은 그냥 공짜라고 하니까 가볍게 여긴다, 복음을. 그냥 하나님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마음 좋아서 용서해 주는 거야, 이렇게 여긴다는 거야. 이게 지금 복음주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복음은 값비싼 복음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들이 지은 죄를 실오라기 먼지톨 하나도 제하지 않고 그 모든 받아야 할 형벌을 다 치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벌하셨다. 근데 누구에게 벌하셨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그러니까 구원하는 방법도 어떠냐면 몫을 확실하게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 누군가가 구원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받았냐면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치르셨어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께 모든 정죄를 다, 형벌을 다 부으셔갖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까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대가를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공의를 행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게 우리에게 구원받는 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엄청난 걸 당한 거예요. 그게 뭐야? 몫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론도 이러한 교리들이 이런 것 속에도 무슨 것이 담겨 있냐면 몫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걸 뭐라고 하면 분배적 정의라고 그래요. 분배적 정의. 그 뭐냐? 죄를 지면 죽어야 하고 형벌을 받아야 하고 의를 행하면 상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이 이루신 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게 몫이에요. 근데 그 몫이라는 게 어디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정의에. 어떤 정의? 경제 정의에. 경제적인 불의가 아니라 경제적인 정의가 뭐냐면 몫을 돌려주는 거다. 그래서 이게 사유재산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가 정직하게 벌어들인 각자의 소유는 누가 주신 몫이에요? 주님이 주신 몫이에요. 그래서 사유재산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틀린 거예요. 거기서는. 공산주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왜 공산주의가 안 되냐면 뭐를 부정하니까요? 사유재산을. 성경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몫을 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에도 문제가 있지만 공산주의에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자본주의도 다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치우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몫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무슨 제도가 있는 거예요? 사유? 재산 제도가 있는 거니까 이 계명은 누구의 몫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타인의 몫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게 자신의 경건으로 가면 내가 받은 몫을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이건희처럼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다르다고요, 사는 게. 근데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다 열심히 노력하고 사람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는 다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와 땀을 흘려서 내가 노력했는데 거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뭘 주신 거예요? 몫을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덜 잘 살 수는 있지만 각자가 지금 생존할 수 있는 건 다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자여서 옳거나 부자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의롭거나 가난하기 때문에 또 죄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뭐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교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게을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개미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성실한 게 하나님 뜻이에요. 게을러서 가난하면 안 돼요. 그건 죄예요. 근데 성실해요.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게 그 정도의 몫이라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족하고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선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건 각자의 몫을 존중해 줘야 되고 나의 몫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며 그것을 가지고 얼만큼을 우리가 받았든 그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도록 사는 삶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 이게 이 계명의 본질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가능하면 자기 중심과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윤을 얻더라도 남을 희생하면서 이윤을 얻지 말고 여기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서로가 더불어 잘 사는 방법을 간구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자본주의가 싹 이렇게 갈라놓은 게 다 들어있어요. 자본주의라면 사유재산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거기는 뭐가 더 세요? 분배가 세잖아요. 더불어 같이 잘 사는 거.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한쪽만 얘기하지 않아요. 둘 다 얘기해요. 사유재산을 지키면서도 서로가 자기의 몫이 있지만, 너의 몫이 있죠. 그걸 구분해야 되지만, 그게 구분이 사라지면 무슨 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상이라고요. 자기 몫이 남의 몫과 구분되면서도 그 몫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서로 해를 주지 말고, 가능하면 서로가 상부상조하면서 서로가 같이 번영하는 길을 기여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제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그 단어 하나를 떠올리면 뭐인 거예요? 몫인 거예요. 타인의 몫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의 몫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타인의 몫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뭐죠? 타인의 몫에 대해서 어떤 걸 잘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몫이 작을 수 있잖아요. 멸시하지 말고. 또 어떤 분이 많을 수도 있죠, 나보다. 뭐 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고. 그게 그냥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요. 가난하게 살면 좀 멸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너무 또 어떤 분이 잘 살면 그걸 질투하기도 하고. 이게 동시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이면 이게 원죄라고요. 그게 원죄의 현상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 어떻다고요? 배가 아프다고요. 참, 그렇죠? 그게 기가 막힌 말을 맞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다. 남이 땅을 살면 얼마나 배가 아프겠냔 말이에요. 이건 복통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몫을, 하나님 사상은 누가 주신 사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리고 내게 받은 몫도 누가 주신 거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이다. 그래서 많든 적든 감사한 거란 거예요.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선용하면서 살라. 이것이 경제정의예요. 타인에게 속한 것들을 탐내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일 나쁜 거는 남이 노력해서 이루어 놓은 성과를 뭐 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다 그게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이루어 놓으면 질투해요, 안 해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걔가 열심히 공부해서 왜 동그라미 치는데 내가 이러면 걔가 나쁜 놈이 되냔 말. 그거는 뭐 그냥 막 올라오는 마음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시골교회 포천에 전도사 생활할 때, 거긴 또 포천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데는 전주고. 근데 이제 먼 데만 갔어요, 저는 또. 그 포천에서 하는데 한 학생이 대학교를 갔는데 장학금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회, 뭐 그때도 사람이 없었거든요. 한 4-5명. 통닭을 샀어요. 치킨을. 근데 한 명이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해갖고 안 나와요, 교회. 그분이 대학을 못 갔어요. 이제 이 친구는 대학 다니는 것도 약간 질투가 나는데 통닭까지 사니까 장학금. 근데 그럴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같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대학을 안 나온 게 문제가 되나요? 교회에서? 대학을 나온 게 대단한 일이에요? 교회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의 교제를 하는 건 같은 예수를 모시고 있다는 이유 외에는 대학을 나와도 되고 중졸이어야 되고 그리고 뭐여도 돼요? 초졸이도 돼요. 그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내가 박사를 땄어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 교회에서는 없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진짜. 누구만 잘 믿으면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뭔가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 그게 교회 모습이어야지 맞거든요. 이 사람이 대학을 가고 통닭을 내도 뭐 그게 상관없는 일이고, 내가 그 친구는 대학 갔지만 내가 대학을 못 가도 그게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아니어야 맞는 건데, 거기선 그게 교회를 나오지 못할 만큼 상처를 받는 일이 돼버리니까 그게 그 교회의 수준인 거예요. 교회는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 게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한다는 그 진리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수준 높은 교회라고요. 이게 세상의 수준하고 이 교회 수준은 너무 달라요. 지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의 몫이 같아야 달라요? 다른데 감사일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사람의 몫이니까 감사하고. 하지만 내게도 몫이 있어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고 얘기하고, 우리들은 누가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서로의 몫의 차이가 전혀 교제를 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하죠. 타인에게 속한 것들을 탐내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의 뭐를 지킬 수 있도록 소유물을 충실히 도와주는, 요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각자의 몫을 주셨어 할 때 이기적인 사람이 해석하는 거하고, 우리가 서로 같이 서로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잘 살라고 하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게 같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이게 그런 생각을 하면 같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요 얘기가 중요해요. 이 계명은 단지 남의 소유물에 손을 대는 것을 얘기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몫을 주실 때 자기 자신의 소유물을 그들이 지켜갈 수 있도록 서로가 충실히 어떻게 해라? 도와주라. 각자의 몫을 서로가 잘 가질 수 있도록 내 걸 챙기면서도 같이 챙겨가는. 그러니까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단지 특정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잘 돼서 서로가 잘 되려고 하는. 물론 사장이 제일 많이 가져가지만, 그죠? 그 다음에 뭐 전무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지만, 그래도 다른 회사에 비하면 훨씬 더 말단 사원들도 그 회사의 번영이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면 이게 성화가 되는 거고, 하나님 없이 하면 그냥 윤리인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기주의나 어떤 그 각자의 몫이라든지 사유재산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 말씀을 또 완전히 곡해해버리는 거예요. 각자의 몫을 존중하면서도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같이 각자의 몫을 받아가라. 각자의 소유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동이 뭐인 거죠? 그게 강도. 그 다음에 또 강도 말고 또 다른 거 있죠. 사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교활한 편취. 남의 재물을 뭐 하는 거? 등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집단 같은 경우는 집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거. 이게 법으로도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영을 잘못해도 감옥 가요, 안 가요? 가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
어떤 회사나 공동체의 재산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는, 예? 배임이라고 하죠. 맞아, 배임인 거예요. 이에 더하여 계명도 단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래서 계명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적극적인 걸 담고 있고, 부정적인 건 긍정적인 계명을 담고 있고, 긍정적인 계명은 무슨 계명을 담고 있어요? 부정적인 계명을. 여기선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라, 이걸 담고 있다. 그러면 그 적극적인 게 뭐냐면 타인의 소유를 서로가 지켜줘라. 요즘에 보니까 그래도 한국은 복받은 나라더라고. 한국은 제일 도난 사건이 잘 안 일어나는 나라래요. 프랑스는 아주 소매치기가 극성이더라고요. 우리가 70년대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뭐 여기 이렇게 삼촌도 소매치기 당해갖고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여기다 담고 하는데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매치기가 프랑스에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외국에선 꿈도 못 꾼다는데요. 카페 같은 데서 핸드폰 놓고 화장실 다녀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쁜 것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이런 건 진짜 좋은 거예요. 남의 것에 손을 안 대요. 예, 그런 거는 되게 잘 돼 있죠. 칭찬해 줍시다. 그런데 그래서 남의 것에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만 만족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타인의 소유도 지켜줄 수 있도록, 그게 지켜주는 거죠. 심지어는 땅에 떨어져 갖고 지갑이 떨어져 있으면 그걸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우체통에 넣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지갑을 워낙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엔 지갑을 안 가져다 핸드폰에다 그냥 모든 걸 다 껴고 다니지. 건망증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지갑을 잃어버려도 그게 그렇게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찾을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뭐죠? 타인의 뭐를 지켜주는 거예요? 네,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 보살피는 것을 명령했다. 항상 내가 성실히 사는 거는요, 직업 세계에 들어가면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겐 또 유익이 되는 일이에요. 그죠? 그냥 월급 주지 않잖아요. 항상 모든 것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은 꼭 내가 대단한 걸 하겠다고 막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잖아요. 그럼 그게 타인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면 돼요. 일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선자리에서 성실히 하면 그 일들이 다 누군가를 위한 일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동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해갈 때 타인의 소유를 지켜주며 서로를 보살피는 마음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 이런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는 우리 몫에 만족하면서, 그러면 타인의 것은 지켜주고 보살피고 질투하지 않고 이런 거지만 나의 몫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이 경건이겠어요? 나에 대한 것. 그 몫을 정직하게 벌고 성실하게 벌고, 그리고 결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 몫을 어떻게 하는 게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왜 만족해야 되죠? 그게 신앙이니까요. 그 몫은 절대로 내가 노력했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조차도. 우리가 노력하지만 섭리 속에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든 크든 내 손에 쥐어진 소유는 누가 주신 거라고 늘 고백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뭐죠? 자족하는 거.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거는 질투 안 하는 거, 타인에 대한 거는 지켜주는 거, 타인에 대한 것은 또 뭐였죠? 돌봐주는 거였지만 우리 자신의 몫에 대한 신앙은 감사하는 거, 그리고 얻기 전에는 성실히 일하는 거, 이런 거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몫에 만족하면서 정직하고 합법적인 이익만을 남기려고 열심을 다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소유의 정당한 소유라고 하는 건 이 토가 달렸죠. 어떻게 번 것만이 우리의 거예요? 정직하고 합법적으로 번 거. 이걸 벗어난 것은 우리 거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붙어 있죠. 뭐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성실을 다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 또 타인의 몫을 지켜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우러져서 네 몫과 내 몫을 같이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갈 때 거기서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불의가 사라지고 정치 혹은 아니 경제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가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럼 제가 이것저것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게 우리 사고의 틀이 돼야 돼요. 지금 뭐 남의 거 질투 안 한다, 그리고 뭐 지켜준다, 그리고 또 뭐 한다고 그랬죠? 돌봐준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자족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되려면 이거를 누굴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도덕 행위를 하는 거예요. 도덕 행위. 이것이 구원의 부분이 돼야 되고 구원 삶의 부분이 돼야 되고 성화가 돼야 돼요. 그거는 뭐냐? 이 모든 이 많은 고상한 얘기들, 이 좋은 얘기들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의 몫을 지켜주는 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 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인 정의를 가르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라고 제가 이거 해설서를 쓰면 경제적 정의를 썼는데 저는 걱정하는 거예요.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할까 봐.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 정치 싸움하면서 이슈로 내걸었던 용어이거든요. 예,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또 제가 이 얘기 쓰면 또 누군가 또 인터넷에다가 박동구는 좌파래. 그런데 실제로 어디 그 사이트에 제가 좌파로 돼 있대요. 설교만 보고선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언제 좌파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모자른 거예요. 볼 때. 좌파인 거야. 더 적극적으로 뭔가 얘기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 얘기를 소극적으로 하면 좌파가 돼요. 제가 이거 얼마 고민하면서 썼겠어요. 근데 그 의미는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몫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는 내가 노동하여 어떤 결실을 얻는 걸 얘기했다면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몫이 있는데 이 몫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몫이에요. 그게 뭐죠? 아까 이 얘기 했죠. 사지육신이 건강한 분들은 성실히 일해서 먹고 살라는 게 맞죠?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네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한 부류가 있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있죠? 그냥 가난한 건 안 돼요. 가난한 분들도 일하는 게 맞아요. 왜냐?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도 일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노동을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불구이거나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체이거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런 데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가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그걸 계속 구약에서 얘기하거든요. 신약에도 나와요. 어린 고아들, 부모를 잃어서 어린아이들이 노동력이 없는데 그 아이들은 노동할 수 없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 구제 대상이었다고요. 교회 구제 대상은 누구였냐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무나 돕지 않았어요. 구제를. 이런 사람이 구제의 대상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고아와, 야고보서에 나오죠. 고아와 그리고 누구예요? 과부예요. 과부들은 누구냐면 젊은 과부가 아니에요. 젊은 과부들은 구제하지 않았어요. 일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냐? 늙은 과부였어요. 나이가 많은 과부여서 더군다나 그 시대에는 직업이 없었다고요. 여자들에게. 일할 수 없었다고요. 이 사람들에게 노동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몫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삭 줍기 같은 거였죠.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 다 너희 경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걷어가. 그런데 떨어진 것까지 줍지 마라. 그건 누가 가져가게 해라? 가난한 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이 누구였겠어요? 그 시대에 그런 아이들과 노동력을 상실한 장애인들과 또 노동력이 상실된 늙은 과부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죠. 예전에는 일한다는 것은 한 어떤 지역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촌락 공동체니까, 시족 공동체니까.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소외된 자들이면 나그네들. 그래서 종교개혁 때 손대접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핍박을 피해서 집도 잃고 경제력도 상실돼 갖고 믿음 지키다가 온 피난민들을 칼빈이 제네바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신학을 가르쳐서 핍박이 끝나면 또 돌려보냈다고요. 그게 바로 저기 어딘가 영국 같은데, 스코틀랜드 같은데. 그런데 그 종교개혁 지도자들이 다 제네바에서 배워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그 몫이 어떤 사람들을 잊으면 안 돼요? 가난한 자들. 그래서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교회에서 구제하고요. 구제해요. 근데 구제의 기본 그거는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구제하지만 일반적으로 막 노숙자분들, 막 가난한 분들 많잖아요.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제하는 대상은 대부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예요. 그걸 사회로 하면 좀 복잡해져요. 그거 감당 못해요. 우리가 500원만 줘도 막 줄을 서요. 소문이 퍼져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교회는 그걸 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교회는 교회 내부에 있는 분들을 돕고, 그것도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이제 외부에 그렇게 하긴 해도, 외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외부 구제를요? 나라에서 해야 된다고. 정책으로. 사회 복지를 동원해서 해야 된다고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한국의 그 빈민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몇 분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게 더 맞는 거라고요. 교회는 구제를 하고 사회는 그런 빈민들을 사회적인 복지로 분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회 구제하고 교회 구제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동사무소 갖다 주는 건 교회에서 어느 여유가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더 멀리 돕겠다 이거고. 근데 그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건 교회 기능이 잘못하면 복잡해지고 또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 애초에 국가의 가난은 교회가 구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에다가 도시어 막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교회는 교회 역량이 있거든요. 또 구제하고 저 사회복지는 의미가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좀 개념이 다른 거라고요. 그거 혼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삭 죽기 같은 관습이 그렇고, 모든 국가가 생존 그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의 생존을 지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러한 제도나 관습은 가난한 자들의 몫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칼뱅은 교회의 사역자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교회에서, 이거는 이제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이라, 교회 사역자들에게 교회가 제공하는 생활비는 하나님의 말씀과 목양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들의 몫입니다 그랬는데, 뭐 당연하죠. 목사도 이제 자녀도 있고 가정을 꾸렸는데 생활비를 주시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개정에다가 인건비나 어떤 월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달라요. 우리들이 하는 건 생활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 직업적인 의미로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 그 교회가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의 생활을 존중해주고 또 염려해주고 배려해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뭐냐면, 목사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지는 것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 수단적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높고 낮은 게 아니라
그런 수단이 되는, 복음을 우리가 받는 통로가 되니까 그것이 귀하고 그런 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목사들의 생활비는 고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그 교회가 그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응답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인건비, 무슨 월급 이렇게 하면 이제 세상 직업하고 달라질 바가 없고, 목사도 그렇게 추구하면 안 되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 하나님이 성도님, 교회의 사역을 하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섭리 속에 내 생활을 책임져 준다. 이런 방식으로 그거를 규정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서로에게 의무를 진 것은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시민은 국가 권위에 대해 국가는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그리고 목사와 성도 사이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노인과 젊은이들 사이에 서로가 진 빚과 뭐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지금 목사 얘기했잖아요. 근데 회중이 없이 목사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성도들에게 진 빚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런 의미에서 서로들이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와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도. 근데 오늘날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또 우리가 지금 그런 위정자들이나 이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 대한 고마움을 갖나요?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비하해요. 그 사람들을. 댓글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건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함부로 여기는 거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함부로 여기는 거나 거의 같다고 봐요. 저는. 서로가 존중을 하지 않아요. 이건 나쁜 거예요. 물론 정치가들 잘못이 크긴 해도. 그러니까는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국 사회가 그런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너무 함부로들 하는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특히 정치계 안에서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 여러분, 부모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부모는 말할 수 없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부모들도 자녀에게 지은 빚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린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걸 받았어요. 기쁨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누구를요? 부모를. 그리고 이제 여기로 가면 완전 망가진 거.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우리는 세대 차이, 세대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요. 지하철도 갔는 데 가면 어르신들이 어른답지 않게 행동할 때도 많고, 또 어쩔 때 보면 젊은이들이 어른들한테 막 욕하고 주먹질하고 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노인들은 노인들의 기여가 있어요. 그리고 노인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은 또 이어갈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노인과 젊은이들이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대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죠? 서로가 관계 안 하는 것으로 자꾸 몰고 가요. 그쪽 방향으로. 그게 아니라 노인과 젊은이들이 각자의 역할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야 된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배려하고 젊은이들은 노인을 배려하고. 근데 우리는 그게 서로가 갈등을 빚는 문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관계는 서로의 뭐를 지켜주는 거다? 몫을 지켜주는 거다. 그리고 함께 번영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사는 게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내 몫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몫은 또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서로가 서로에게 진 빚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이. 그런 사회가 올바른 사회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이 계명이 결국은 무엇을 가르치는 계명이에요? 요약하면 율법의 요약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돈이 개입했을 때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라는 걸 가지고 관계가 형성될 때 여기서 좋은 일이 생겨야 된다. 이것이 이 계명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경제라는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와 가정과 사회가 서로에게 의무를 잘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각자의 몫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나 홀로 잘 살고 혹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잘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도 잘 살지만 내가 잘 사는 것들이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서로의 몫을 지켜주고 돕는 배려하는 그런 경제관을 가져야 한다. 요게 바로 이 8계명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제8계명 경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또 정의를 또 사랑을 논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들 또 가슴 속에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우리의 경제적인 활동과 삶, 때로는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몫을 지키며 또 서로의 몫이 번영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